마태복음 1장입니다. 일 장 1절로 우리가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에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왕에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노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다시 좀만 복습하고 아브라함서 시작된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청각적인 실제적인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가정이 됐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심지어는 그 생명들을 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국가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가 마태가 1장 1절로 시작해서 16절까지의 15절까지 2000년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말하자면 바벨론 사로잡힌 이후에 70년대에 돌아온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 족보를 이제 마태는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됐는지를 실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기록된 것들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약은 압축 파일과 같이 그냥 던지고 끝내요. 그 구약 안에서의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설명할까, 한 단어, 하나님 나라는 이 토픽을 얘기하는데 마태는 족보라는 이 부분을 갖고 오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분 앞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가는 한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첫 창조 안에 있는 각 나라의 나라가 두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룻기를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것들인데, 우리가 룻기로 다시 4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말하자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시면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이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것을 물을 힘이 없고 자기가 부역에 대하여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로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의 시누리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로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하자면 기업 고멸제도인데 이것은 50년이라는 이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이제 희년이 4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판 날수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이 땅값은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자기 친척 일가가 이것을 사주는 것은 된다.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이 다시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본인이 되어줬던 그 친인척이 이와 같은 것을 기어를 무르겠다 그러면 그 신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서 그 땅을 사주는 것이 기원 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기원 무르기가 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기업 무르는 것은 땅에 대한 그 경제적인 문제인데 신명기 25장으로 가보시면 (25장 5절) 계대결혼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가 결혼했는데 마지가 애 없이 죽었으면 그 둘째가 첫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취직하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를 줄게 하지 않으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게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레위기는 지금 땅에 대한 거죠. 땅에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신명기는 계대결혼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룻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대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말론과 기련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업 무르는 것은 땅에 대한 것들이지 이것을 지금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룻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요. 기업 무르기가 마침 계대결혼과 같이 그렇게 그냥 뭉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것은 이 땅에 대한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지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룻기에서는 기업 무르기와 이 계대결혼을 그냥 합쳐서 뭉텅거리로 합쳐진 것처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룻기로 와보시면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로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다? 내기 땅에 관한 문제다.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기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해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한테 그 권위가 있는데 그가 나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남이기 때문에 친척일지라도 형제지간에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1장 보면 이제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리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게 되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대 결혼을 지금 누구는 나오면은 계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다 그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가문은 어떻게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됐던 보아스가 됐던 룻이 되어졌던 이 계대 결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결혼 안 하고 이 땅만 봐서 죽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한테 이 땅이 물러가 버린다면 그렇게 넘겨가는 거야. 그냥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딸이 있으면 딸이라도 넘어가는 딸까지 없으면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소유주로 넘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께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무르는 것은 절대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은 요구할래야 요구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직 땅에 대한 이 부분을 보아스가 내가 돈을 들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팔았던 것을 다 찾아 죽이겠다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장으로 가보시면 그 절차를 7절에 보면 애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고는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하고 그의 신을 벗는. 신을 벗는다는 건 법적인 것 어떠한 그 증인들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 산 일에 너희가 우리 일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10명이 이 밭을 사는 증거가 되어지고 모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그 땅을 보아스가 사서 누구에게? 나오미와 이런 룻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러니까 이 10절은 이 기업 무르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일어난 결혼이지 계대 결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걸 끼워 넣는 거예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 룻을 사서 그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것의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냐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서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워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실은 나오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가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집안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의 나오미와 집안과는 상관없이 이제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무를 낳고 나무는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기생 나합과 살몬 사이 누구가?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는 뭐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보시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럼 보아스는 보아스 사이 낳은 오벳을 분명하게 지금 말론의 족부에 실제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고, 이것과 상관없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을 때 오벳은 그냥 보아스의 가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보아스가 이걸 포기하고 말론의 가문에 넣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아스는 오벳을 말론의 가문에 넣어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주었지만 성경은 지금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 지금 축복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것이 이방 여인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가문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영광스러운 가문이 엘리멜렉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다 죽게 되어지고 그 가문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진 것이에요? 지금 보아스의 가문이라는 이곳에 이방 여인은 룻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럼 성경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업 무르기를 가지고 슬며시 계대 결혼까지 그냥 같이 합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너가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헤세드를 했는지, 선대를 했는지 보아스는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보아스의 영적인 말씀의 실력에 의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압 여인을 그 밭에서부터 선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러한 선대를 한 것이, 그가 그 공주로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이 롯에 대한 그 선대와 헤세드를 보아스가 누구에게 한다? 지금 룻에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3장에 보시면, 룻기 3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버리리라.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웠을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는 룻에게 기업 물을 것과 지금 그 보아스와 결혼에 대한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럼 지금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기업 무르기를 갖고 오면 나오미한테 가겠죠. 그러면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은 관계되어지면 이제 룻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누가, 나오미가 기꺼이 포기하고 그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그 룻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룻을 포기하고 가문에서 이제 다른 가문으로 시집갈 수 있는 기업 무르기와 지금 이와 같은 계대 결혼과 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놓아주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룻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갔는데 결국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 가문을 포기했는데 보아스가 그 말년의 가문 앞에 오벳을 넣어줬을 때 다시 보아스는 땅뿐만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다시 나오미의 가문 앞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룻이 시어머니를 헷세대했어요. 선대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엄청나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선대를 했더니 다시 보아스가 이 자식을 나오미에게 계속 어떤 일인 것 같아요? 헷세대. 서로가 헷세대를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보다 더한 헷세대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이서 이 헷세들의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헷세대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이 세 명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4장 1절로 와보시면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눕기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하고 싶은데 보아스는 내 앞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 한다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 잡아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친척의 이름이 없죠. 아무개야 그냥. 아무개를 불러놓고 내가 기업물을 고해를 할 건데 네가 할 거냐. 처음엔 할 때가 야 그거 땅 다 판 거 말용 가물으로 넣어야 돼. 나는 재산에 손해될 것은 나는 하지 않겠어. 이건 뭐 자원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나는 헷세드가 증폭되는 방면 아무개는 지금 어찌 보면 보아스가 받을 엄청난 이 은혜의 축복의 가문에 무지막지한 축복이 이한테 먼저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땅값 때문에,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계대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땅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한다 했을지라도 이 자식은 이 아무개의 자식이 되는 거죠. 안 주면.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끝나면 나오미까지 끝나면 이제 이 땅에 대한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흡입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룻과 보아스와 나무와 같은 위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끝없는 하나님이 아무개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영역 안에서는 100% 손실이죠. 500% 손실이죠. 근데 보아스가 했던 이것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문을 열고 그 왕조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거라고는 보아스도 1%도 생각 안 했다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업 무르는 것. 근데 룻이 그 늙은 나에게 결혼했다는 이것,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는 그 말씀만 순종해도 되는데 그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헷세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똑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기업을 물으시는 기회들이 헷세대라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가 헷세대를 할 건지 말할 건지에 아무개가 될 수도 있고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고 보아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아무개가 돼버린다. 내 삶의 만남 안에서 얼마든지 그 액수나 상황들이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우리가 아무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왜? 아무개도 모르고 보아스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아스가 더 멍청한 짓이죠. 돈에 손실이 있는데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개가 훨씬 똑똑한 거죠. 그러나 보아스가 한 것은 룻이 여호와의 총회부터 모함 연일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에 반응한 것이지, 그가 모함 연이다 뭐 어쩌다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헤세드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었냐는, 그 감동이 있었기에 보아스가 그걸 보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이런 여인을 보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총회도 들을 수 없는 이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할 수도 없지. 왜? 말씀에 능통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뛰어넘는 헤세드를 했던 이 보아스의 삶에 그 문들이 열어지는 건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을 얼마나 있겠어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자기 아내를 장례치를 나이인데 아마도 애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본 거는 그냥 애 낳고 말년 집안에 넣어주고 자기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있죠. 9장에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서부터 27절까지 9장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등지에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아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한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아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인들에게 행한 일들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닫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홍수 위에 포도주 먹고 노아라는 이 당대 의인이었던 이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이제 누웠던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아가 술을 먹고 이 함이 먼저 본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서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에게 알린다. 알린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가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난장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썩 좋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 얘기를 떠들겼다. 가족들에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셈과 야벳이 듣게 되죠. 그것을 듣고 이제 뒷거리짐 쳐서 옷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잠이 깨고 나서 노아가 이 얘기를 듣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함을 저주할 수 없어요.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함의 아들서부터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사건은 딱 하나예요. 지금 뭔 사건? 이 사건 앞에서 한과 야벳이 한 것, 함이 한 것과 야벳과 세벳이 한 것 차이가 별거 없어요. 셈과 야벳은 그냥 그것을 그냥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을 뿐이에요. 행동 하나고. 함은 이것을 갖다 나발을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은 500% 누가 잘못했다? 노아가 잘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벼락은 누가 맞는 거예요? 함이 맞는 거예요. 함이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 저주가 함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기회를 셈과 야벳에게 먼저 준 게 아니라 함에게 준 거예요. 함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 문 앞에 서서 야 아버지가 지금 계시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된대. 바깥에 서 있으라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심을 보고 나서 그가 나발을 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장막 앞에 나가서 앞에 문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래. 아버지가 언제까지?
아버지가 술이 깨어일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불을 또 걷어치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함이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흑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를 누구한테 먼저 준 거예요? 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권위라는 이 부분은 부모가 어떤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 자식을 둔 거예요. 이 영역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놔두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나든 못나든 이 영역은 자식이 손댈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 사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한 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벼락은 자식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어찌 보면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손실이 있죠. 경제적 손실이.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친족의 기업에 굶어 죽을 판인데 이 땅을 찾아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인셉티브를 줄 텐데 나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안 하겠어. 무슨 시대다? 사사 시대다. 아무개 아버지가 이걸 잘 가르쳤더라면 이 가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문 안에 이 유다 지파 안에 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선택이 아무개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보여지는 현상과 그 계산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2026년도로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냐는 거죠. 우리가 눕기를 다 알고 깨달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야. 실제 내 삶에 눕과 같은 나오미 같은 보아스 같은 헤세드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같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선택된 그 헤세드를 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은 죽음 전업에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게 보면 내 삶의 헤세드가 당장 나타나지 않든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노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하게 내가 선대하게 됐을 때 일어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 안에서도 우리는 헤세드를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사시대보다 더 악독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누군가의 그 연약한 것들, 영적인 것이 되어졌던 물질적인 것이 됐던 그 어떤 시간이 되어졌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헤세드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헤세드의 헤세드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게 있는가 보다지 눕게 나와 있는 나의 나오미, 보아스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눕과 같은 경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20장) 20절 그때 세베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저를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는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그도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위기는 그러니까 세베아들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어디에 국무총리 내부장관 시켜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식들을 좋은 자리에 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소리 하죠. 그랬더니 24절에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10명 다 어떻게 됐다? 화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할렐루야. 예, 엄마들은 나서면 안 돼. 그냥 할렐루야. 이걸 듣고 열제자도 나이가 많으실 텐데 열이 받으신 거죠. 우리 어머니는 뭐 하고 있을까? 체리나 그치?
25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성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뭐예요? 지금 천부장 백부장 그 로마 사람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집권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 자리에 들어가든지 어떤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솔로몬과 다윗 같은 영화가 누리면 그런 것을 기대고 12제자들이 던진 거예요. 목숨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안목은 있는 거죠. 아, 장차 이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가 나라를 회복되면 우리는 한 자리 얻을 거라는 그것에 딜한 거예요. 다른 데 딜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딜했으니까 죽으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설명하는 거죠.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어떤 섬김?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게 대속물로 준대. 내 목숨 바쳐서 무언가 대신 죽어야 될 일을 그래서 내가 왔고 너희들도 그렇게 불렀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 물은다라는 이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핏값을 치르고 인류 구속을 하는 이와 같은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못 알아들은 거죠.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붙박교에 믿는 게 아니다. 시작 자체가 뭐다? 너가 영원히 지옥 갈 너희를 구원한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듯이 헤세드 정도가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를 사주고 밥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용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목숨 맞춰서 네 아내, 자식, 남편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물과 기름처럼 따로 살아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그 영혼 살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 시작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 복이 아니야. 시작이. 너의 인생은 이제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너가 영원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교회 건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려내라는 거야. 뭘? 대속물이 되라는 것은 네 생명까지도 바쳐서 구원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갑을 여는 건 쉽다 어렵다? 아, 어렵구나. 할렐루야. 열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열어야 뭐 두르든 두르지. 햇세대를 해야 얘한테 햇세대를 맡기지. 하나님 햇세대 할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말론, 기론, 아무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어느 줄에 쓰겠어요? 아니 죽였다니까. 죽였다니까. 그럼 이 엘리멜렉과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온 것은 이 세대가 잘 못 살았겠어요? 살은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엘리멜렉이 어느 한순간부터 잘했는데 변질이 된 거죠.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나라 찾았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식들 다 죽임을 당하죠. 첩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첩의 아들도 3대 다 죽죠. 기드온의 평가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많은 자식을 다 쳐 죽여? 왜 쳐 죽여? 기드온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뭐 한 거예요? 에봇 그냥 박물관 하나 만들고 뭐 했다? 입장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을 거야 이거. 40년 동안 입장료 받아먹고 나는 왕 되겠다 안 하고 여자 그 아내를 많이 두고 이방 왕들처럼 할 걸 다 했단 말이야. 40년의 태평성대가 태평성대였냐는 거예요. 에봇 만들어놓고 우상숭배하고 입장료 받아먹고 그 결과는 뭐다?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여버렸어. 왜 죽여요 하나님이? 생명을 죽였다니까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고요.
그럼 기드온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일. 네. 기드온의 삶의 결과가 이 자식들에 대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도 있어요. 그 열매가 죽는 날까지 잘 가야 된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통한 자였고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울이 잘 살았으면 베냐민 지파의 왕을 삼았겠어요. 야곱이 예언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난다 그러는데 왕이 날 때가 됐을 때 지금 유다 지파는 왕 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무리가 뭐다? 다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85명을 쳐 죽여. 애들까지.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그들의 죄는 죄지만 이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의 마지막은 무당을 찾아갔네. 목사가 평생 목사하다가 이제 무당 찾아가는 것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말씀 앞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반드시 여러분이 헷세드를 하면 30배, 60배, 100배다. 절대로 하나님 2배 정도 쪼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배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100배 줘야 되는데 왜 30배 드는 거야? 헷세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계산을 해. 그래서 주님도 좀 계산해서 30배 주는 거야. 본래 100배 주고 싶은데. 저 심보가 괘씸해서 적게 주는 거지 어떤 아버지가 이거 30배 주고 싶겠어.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아주 그냥 끝장내게 잘해야 돼. 이게 좀 이렇게 계산하면 이 계산하는 뇌를 때려잡아야지. 야, 네가 아직도 지금 이게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냐. 60배가 될 건데 지금 30배로 떨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헷세드가 실제라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헷세드가 실제다. 내가 부모한테도 그렇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그 에리아 안에서 내 친족과도 그래야 되고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되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체리나 밥을 한 사람에 100번 사. 그러면 애서 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저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점심을 100일 동안 사겠다. 뭐, 안 믿, 2년 사는 거지, 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주면 그 사람한테 받을 거 없다니까 그냥 누구한테 받아야 돼? 저 윗분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그 사람하고 거래할 것 같으면 그냥 머리가 복잡해. 한 10번 사주고 나면 혈압이 올라와. 안 사주면 못해. 네. 그러니까 2번 다시 받을 생각을 아예 끊어내버려 그냥. 네. 10번 샀는데 밥살 같으면 미리 밥값을 뭐 그냥 한 달치 내놔. 그냥 제 밥값을 알아서 정산해 주세요. 내 장부에 달아놓을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JMC 권사님 친구분이 와서 제가 밥값 계산하는데 처음 봤어요. 카드를 긁었는데 이분이 실력에 더 뛰어나. 카드 취소하고 본인이 걷더라고. 내가 이 사람 처음 봤어. 내 평생에. 저는 밥 먹을 때 하는데 돈 없으면 밥 먹으러 안 가. 하여튼 어찌된 들어가면서 카드 내고 결제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주인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취소하고 이 카드를 긁으세요. 네. 할렐루야. 이런 헷세대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헷세대를 배우면 반드시 헷세될 일이 있다. 마음에 갑자기 출근하는데 빵을 사가라 그런다. 그럼 빵사가 케이크를 사가. 케이크를 사가야지. 어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주님 이거 빵으로 되겠어요. 어차피 케이크 사는 거 제일 큰 거 주세요. 할렐루야. 손은 떨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면 하나라는 둘을 해버리는 거야. 아주 하나님이 안달이 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해서든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어야 돼. 좀 제발 좀 헛세도 하지 말할 정도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청년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담당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